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라오디게아 이게 발음이 제가 이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안 닿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을 여러 번 했거든요. 라오디게아 했는데도 이상하게 라오디게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좀 혀가 꼬여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를 사서 회복하라입니다. 세 가지를 사서 회복하라. 어떤 거 세 가지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교회였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세이브가 아니라 다 살 수 있어. 다 뭐든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볼 때. 또 외부에서 볼 때. 대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럴까? 어마어마한 예배당. 소위 말하는 새로 지은 비전 센터. 화려한 실내 장식.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그 유력 인사들도 그 교회에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어도 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까지도 입막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질비한 교회. 검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교회. 정말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평가와 혹은 이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하고는 주님의 평가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를까? 이 교회를 맡으라고 하면은 싫다고 할 목사는 하나도 없을 법한 이 교회를 왜 주님께서는 토할 것 같은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라오디게아의 별명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지역 별명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건 다 풍성했는데 물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인 골로새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골로새의 물은 아주 시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그것을 한 바가지 퍼서 마시면 그 모든 피로가 정말 싹 사라질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단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약 8km의 그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하다는 말을 듣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멀지 않은 히에라볼리, 이 골레서서의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가. 근데 이곳은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온천 혹은 10대 온천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온천 지역입니다. 이 히에라볼리 혹은 현재 그 지명은 파무칼레인가 하여튼 여러분이 그걸 검색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떠요. 워낙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로마 황제들도 즐겨 찾았던 그러한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온천은 석회석이 녹아 있어서 산에서 흘러내리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석회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얘가지고서 그리고 그 온천 그 지역 주변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온천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주 장관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고 아주 장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천물 역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맛이 변해서 석회석이 들어있으니까 맛이 변해서 역한 냄새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입에 대면 정말 토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넌 어째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게
꼭 너희 동네 물 같냐? 가까이 하면 토할 것 같아. 차든지 뜨겁든지 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간혹 오해를 합니다. 야,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믿느니 차라리 차갑게 냉정하게 주님께 등 돌리고 가는 편이 나아. 너는 그냥 믿지 말고 불신자로 그냥 살아. 그게 뭐냐? 그럴 리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원한 물이 지친 몸을 살려내듯이 너희에게는 그런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뜨거운 온천수가 피로와 병을 풀어주는데 너는 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냐? 어느 물이든 사람을 살리는데 너희는 왜 이도저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사랑하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또 4장 13절 말씀에 골로새서 그가, 여기서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 교회는 소위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온건 중도파가 주도했던가 봅니다. 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리더들이나 혹은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우리네 정서에 맞는 속담으로 말하자면 모난 돌이 뭐 맞는다 그래요?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이 주장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늘 힘을 얻었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으로 좋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조화시키려 하거나 그것을 타협시키려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간음죄로 취급합니다. 간음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가감하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들을 그 사람에게 다 부을 거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뽑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온건 중도파로 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최대한 넓게 열어놔야지.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문을 아주 그냥 넓게 열어놓은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언제부턴가 들어온 이런 태도는 온전한 복음이 사라지게 했을 겁니다. 회개라는 말 이 자체가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들을 때 그 말 탁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 말 들으면. 한 선배 목사님께서 벌써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오래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라는 말은 사라지고 영접이라는 말만 대신 선포된다고. 영접이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이 기분만 그 말 하지 말고 영접 이것은 좋은 말 아니냐. 심판과 저주라는 말은 강단에서 아예 들을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소위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아니죠. 그건. 처음에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마음 상할까봐 수위를 조절하던 그러한 설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즐겁게 할까를 염두에 둔 그런 설교로까지 발전이 아니라 이제 변질이죠, 그것은. 그런 설교가 환영을 받습니다. 설교는 재밌어야 한다고 교회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장로들이, 또 이렇게 여러 리더들이 공공연히 요구합니다. 스펄전이 경고했던 진리의 모서리를 쳐내는 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서슴없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복음사역자들이 그 진리의 모서리를 쳐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기 아주 쉬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하나 됩시다.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설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돌아서야죠. 죄악에 대해서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이 회개라는 그 본래 아주 중요한 의미인 돌아섬, 이게 필요 없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하던 것 중 아무것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회개의 고통 따위는 갈등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가르침과 타협하려는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욱 하고 토해 내버리는 역겨운 내가 복음입니다. 이 교회의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선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가감없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대제사장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질문들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다가 하필 그 질문에는 Yes, I am. You said that. 답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선명하셨습니다. 정말 모난 돌이셔서 정을 아주 세게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당신의 모습을 두고 스스로 뭐라고 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게 충성입니다. 그분은 진리만을 증언하셨습니다. 가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의 근본 개념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협에서는 여러분 옳은 증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약간씩 부드럽게 그렇게 증언한 결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아무 부담 없이 교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가 부자 동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지 사람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경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쫓아낸 교회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께서 쫓겨나셨습니다. 부자 교회지만 인근의 다른 교회 목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지만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왜요? 주님을 쫓아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들여보내달라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는 주님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분명히 달려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문 밖에서 아이라니기도 문 열어주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첫째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는 것은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듯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촉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서요? 예수님께. 둘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들은 눈이 아주 멀어 있기 때문에 죄와 교만의 미묘한 그런 역사를 간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내가복음으로 죄와 교만을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커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 엘리트적인 하이클래스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 당시에 놀랍게도 의과대학이 있었고 의술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기아의 분말이라는 안약의 원료 생산지로 이 라오디게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눈치료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망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보지를 못하면서도 자기들은 영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다 밝게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게 너 안약 사서 눈 발라야 돼. 일찍이 예수님은 보지를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죠.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지 못하는데 스스로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다. 이 사서라는 말이, 사서라는 말이 총 3번이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란 뭡니까? 노예들을 속전을 내고 구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위에 지금까지 얘기한 그 연단한 믿음도, 깨끗한 행함도, 그리고 흐려진 영안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내가복음으로는 그대로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주께서 하신 최후의 권고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회개하라는 이 명령문은 단호함, 아주 긴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차 고쳐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은 바로 내가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함과 긴박함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요. 천천히 믿으면 되지. 천천히 나가면 되지. What the Bible say.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그게? 죄. 그건 죄입니다. 죄. 성경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나갈 것입니다.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들읍시다. 마지막 말씀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의 의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제발 문 좀 열어줘. Please.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이 바로 이 언약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회,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모든 것을 버립시다. 그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 버리는 게 회개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곳에 함께 있으십시오. 주님이 없어야 될 곳에 여러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아섬입니다. 이번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